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좋은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배드 뉴스는, 우리가 이제 처처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지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복은 되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가 어떤 거냐면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습도가 상승을 하면 기후 변화로 이렇게 해서 또 생태계가 어떤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더 독한 바이러스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나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성적인 동성연애까지 어떻게 더 타락이 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참외 푸른색에서 이렇게 검게 익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죄악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더 깊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토요일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동성연애를 더 떠나서 어떻게 해요? 동물과도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 수관이라는 그 부분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너방주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자면 성적인 어떤 타락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더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온난화로 인해서 전염병이 어떤 유행하는 것들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더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벌목을 하죠, 채굴을 하죠, 자연을 더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더 확장을 시켜감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모르는 동물들과 접촉이 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어떤 이렇게 생태계가 더 파괴되면 그 안에 있는 동물이나 있는 그 바이러스가 나와서 새로운 숙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숙주가 뭐냐? 바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렇게 미국의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160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33만이 돼요. 브라질이 33만 이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보다도 더 어떤 것이에요?
내년에는 더 센 놈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3분의 1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원을 어떤 개발하기 위해서 또 북극도 마찬가지, 남극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의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들이 어떤 녹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전염병들이 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죠. 지금의 동아프리카에 홍수가 났어요. 메뚜기 떼가 지금의 4천억 마리로 지금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이 인도를 향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죠. 경고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 시편 23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시편의 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해서 나의 인생의 나침판의 말씀으로 했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과 시편 23편이 우리가 시편 중에 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독한 인생 중에 가장 친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들을 어떤 겪는 그 성도들에게 눈물과 그 상처들을 닦아주는 손수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1호의 손수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는 말하기를 이 시편은 슬픔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잔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켈빈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 중에 황금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가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루어하게 되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아주 그 평범한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조차도 가장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의 형님들과 8말째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들을 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다윗의 2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 형님들은 기라성 같은 형님들은 다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초청을 받지를 못해요. 아버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형님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목자였죠. 이 목자의 가장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곳의 목자였던 삶을 살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삶은 아버지한테도 어떻게 보면 벌어진 무시를 당하고 형님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그 말제로서 그런 어떤 서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다윗은 인간이 누군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인간이 누군가를 처절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했던 말씀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를 해야 되냐면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를 해야 되냐면 시편 22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시편 22편을 통과하지 않으면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하나님 나의 목자시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이 이 23편과 24편은 영광의 목자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24편이에요. 아주 절묘하게 우리는 23편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 22편을 통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나는 벌레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비방거리요 해방거리라고 이야기를 시편 22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편 14절 그 옆으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22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진금의 진토 속에 줬나이다. 그래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 시편 23편이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22편을 통과를 해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이 23편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아와 옛사람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내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옛사람, 내 자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다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옛 자아가 하나님을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는다고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지 않고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현재형의 역사는 나의 의지나 나의 선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겠노라는 그러한 나의 선택과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여기를 본문을 잡으시고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6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을 맞이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를 한 그 성도는 그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새로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죄를 이기게 그럼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그럼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앞으로의 어려운 그 고난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기게 그럼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한테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3번이나 주님 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랑했으므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있어요?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적인 아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정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핍박이 왔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었고 충성하는 마음이었고 내가 주님을 죽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초대교회 때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의 이 고난의 여정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방주 때에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노아방주를 타고 이렇게 환란을 피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오는 환란을 그 전에 통과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어요.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삭경들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는 있어요. 근데 일곱 대접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과를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통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믿음의 우리의 여정이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환난을 통과를 하고 더 어려운 점이 왔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침뱉음과 얼굴에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갔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발꿈치에 못 박힌 것은 이 십자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쭈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발 뒤꿈치에다 박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옷을 입었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수치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수치를 다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어떻게 해도 맛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얼굴에 흠말 만한 것이 예수님이 없어요. 나태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민망하니까 이렇게 가린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형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이 시체를 그 십자가에다가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그 당시의 형이에요. 독수리 밥이 되든지 짐승의 밥이 돼서 십자가에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누가 그것을 시체를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아리마다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다 건 거예요. 아리마다의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달라고 하게 되면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쫓겨다녀야 돼. 네가 먹었는데 예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을 시체를 달라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면 자기의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공회원 박탈됐죠. 자기 재산 다 박탈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이것이 아주 절묘한 거예요. 부자의 그 장사 지냈다는,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 위치에 있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 틀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게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 그것을 예수님을 찬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형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그게 동조를 하면 그 제자들도 십자가에 다 달아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엇을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맞으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전부를 걸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전부를 걸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은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돼요? 전부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성도들이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만 보더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가, 십자가의 영을 정말로 예수님이 당하셨는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인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찬주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부활의 권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 고난의 그 박해에 있었을 때에 자기의 무엇을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앞으로 하는 그 부분은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침례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침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실제로 자기 이 믿음을 만약에 증거를 됐을 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침례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될 거예요. 그 핍박이 왔었을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내 믿음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렇게도 좋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갈 때에
그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방인들과 아무 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 놀라운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라고 하죠. 또 기도를 하죠. 이슬람교도 다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죠. 이방 종교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그 성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통과를 한 사람만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시편 23편으로 오셔서요. (23편) 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그렇게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이래서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 시편 20편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런 인생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내 삶을, 나는 양은 그렇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죽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고, 내 길이 되시기를 원하고,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돼요. 그때 뭐가 들어가요? 그 회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이렇게 왜 회개하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약은 어때요? 써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달아요. 나중에 약이 되죠. 이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23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이다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암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묵상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봤었을 때에 누가 역사를 하냐?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절하게 자기는 부모한테도 버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파스칼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우리는 빈 공간이 있다고. 우리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만족감이 없다. 두려움이 있다고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통해서 내 안에 확정이 될 때에 그 성도의 삶은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요. 이 부분을 확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환난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들이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의 어떤 삶 가운데에 고백을 하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구약성경 23장 1절부터 1절과 2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농부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햇새드로 왕의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기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어떤 삶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오 능력이시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됐다고요? 높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기쁨을 주므로 다윗이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2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자기는 형님들한테도 처절하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고 애출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그 농부의 가문에서 무엇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왕의 가문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절한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눈물이 흐르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자기가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 무엇을 기록을 해요? 시편 23편으로 오시겠습니다. 23편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23편 2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이 무엇을 표현했냐면 이렇게 돼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1절이 돼야 되죠. 이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독수리는 날개도 있잖아요. 날개도 있고 발톱도 있어요. 사자는 이빨도 있고 굉장히 그 발톱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양은 어떻게 돼요? 무기가 없어요. 양이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 양은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늑대의 밥이 된다든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양이 바로 연약한 양이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발톱도 없는, 뭐 빨리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어려움의 이 고난의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도를 지나갈 수 있냐고요. 이 고난의 길과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 사실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게 주관적으로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이 어려움들을 내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양이 뭐가 세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이 양은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 양은 고집이 세고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랑이나 사자는 훈련을 시켜서 길을 들일 수가 있잖아요. 서커스 단에서도 막 훈련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은 없잖아요. 양이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양이에요. 그것이 저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려고 하면 여기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동행하는,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고 고집이 세서 길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지금도 이 우한 코로나19가 있으면 사람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요. 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더 센 놈들이 더 와서 3분의 1이 여기 지구에 있는 해와 달, 별, 사람들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독한 놈이 앞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냐?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장이 돼가지고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자꾸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함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고난을 통과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지 그것을 믿음을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가정이든 어떤 간에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으로 가지고 그 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만큼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23편) 4절 말씀을 같이 4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푯토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인생의 정상을 우리가 산의 정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들이 있어요. 눈사태가 있죠. 굴러내리는 어떤 바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풀들이 있죠. 갑자기 습격에 오는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피해들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진눈깨비들이 내리고 우박과 눈물이 동반한 무서운 폭풍들이, 인생의 폭풍들이 우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죠. 철로 역정을 보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블론과 싸움에 상처까지 입은 주인공 순례자가 마귀를 물리치고 골짜기를 벗어나자마자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를 하게 돼요. 이 험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편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력정을 보면 사망의 골짜기 어귀에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불꽃과 연기가 자욱한 골짜기를 들어서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죠.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는 나의 전능자를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여기 시편 23편을 잡으시고 시편 18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8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독풀과 습격에 오는 맹수들의 어떤 피해를 올 때마다, 사자와 싸울 때마다, 곰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본다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또 산성이 되고 구원의 뿌리시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의 여정에,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밤을 지새우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의 여정에 환난을 통과를 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로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루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 하롤 5세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 죽을 때에 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거죠. 시편 46편을 가지고 붙들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신 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부서뜨린다고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문제는 조그맣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문제는 커지게 크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우리가 어두운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8편과 46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셔서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보호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은 아주 심플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먼저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일을 먼저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네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일부터 먼저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내 일을 한다고요. 저의 가정과 지금 더 좋은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준다고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36,000가지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냐?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세요? 영광의 왕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지키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노 사도가 밤모섬에서 처절하게 그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노 사도에게 나타났던 바로 주님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노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처럼 저희고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부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고난을 당할 때에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밤모섬에 있는 노사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부활의 주님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위로하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많은 처절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숭배의 길을 가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할 때에 핍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조롱거리가 어떤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통과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7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대표 선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7교회 중에 고난을 받는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받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의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거예요. 라우드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우리가 삶을 진행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모습은 바로 왕의 이 모습으로 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앞으로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약에 물어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희들이 심판을 속히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이 말씀을 어떤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세상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고 창조주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편 23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회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나의 삶에 이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이 아침에 이슬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며 또 고집이 센 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려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오니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삶에, 저희 교회에, 또 저희 가정에, 저희 나라에 주님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개 숙여 모든 형제자매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참으로 어둠의 세력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는 것처럼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성도의 주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시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